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심판과 소망의 인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로테이션을 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모으시지도 않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제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는데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예수님이 한순간도 간섭 안 한 날이었고요. 다 간섭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나 의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서 나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까지는 우리 진에서 하고요. 다음 주는 서울의 그 신월동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잠실이고요. 그 다음 주는 마포입니다. 진에 계시는 성도님 섭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다릅니다.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모여 있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옛사랑 이 예수 동행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입니다. 복음을 예전에는 어느 그 교회에 가서만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방송도 지금은 아프리카 TV로 좀 생방송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동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인가요? 그런 때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방송할 때예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예수님은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흩어져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러 모은 자들을 골라내시고 그 안에서도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모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초신자가 그래 많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동행의 복음을 오기까지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에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교회 오래 한 20년, 30년 이래 다니신 분들은 초신자 되었으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초신자 복음이에요,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되게 초신자들을 이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쪽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20년, 30년 댕긴 사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 처음 오면 막 박수 받는데 한 3년 지나면 이제 식어져가지고 별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옛사랑 예수 동행 복음은 예수 적어도 한 30년 이상 믿은 사람한테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 높고 깊은 곳에 올라가시고요. 그 처음 오시는 분은 저 목사가 왜 저런 이상한 말을 하나? 이래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얘기들을 들어서 생소하지만 깊이 듣다 보면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들은 막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들이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흩어진 대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을 흩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사람은 모이려고 그래요.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있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라고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인간들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흩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연결하여 대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게 안 흩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흩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자꾸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대를 쌓고 우리끼리 신을 만들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뭐 하는고 싶어서 강림하사 이 보니까 이 가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야 막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 막 자기들끼리 막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방법은 단 하나, 말을 다 다르게 하자. 그래가 야 뭐시가 하니까 뭐 이제 서로 못 알아듣는 거야. 뭐 그래 이쪽은 한국말로 하니까 저 영어로 하고 막 니 뭐라 했어? 이제 못 알아들어요. 재미가 없나 보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누구라고요? 네, 자기 자신이고 또 원수가요, 자기 집안 식구라요. 네. 왜 원수라 그랬을까요? 마귀가 원수 아니고요, 식구가 원수라요. 이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아내, 남편, 또 자식들, 부모님들, 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때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다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벌이 너희가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아도 먹고 살게 됐는데 이제는 경작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가 그대로 통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놀고 먹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노는데도 잘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노는데 돈 주고 시간 주면 그거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안 쓰고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이 지혜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혼자 잘 노는 사람. 혼자 잘 논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1대1로 잘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돈 안 벌고도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요. 진짜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근데 여기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예수님이 해준 게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먹고 사는 게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죄질 시간에 그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라고자 한 게 뭡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감사가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봐야 눈물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눈물이 없대요. 저는 눈물이 참 많아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가 봐. 조금만 하면 막 눈물이 막 이래. 눈물 많은 게요. 이게 사람이 가진 능력이 근육만이 근육이 아니라 일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마음을 함께 할 줄, 그것도 능력이다요. 그게 아닙니까?
맞죠? 힘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힘드십니까? 울어줄 줄 알아야지. 힘든 사람 보면 뭡니까? 이러면 그 로봇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첫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를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눈치에. 그래서 가정교육부터 잘 시켜야 돼. 가정교육가 야, 뭐시가 누가 뭐라 하거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해라. 그 가정교육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떤 사람 보면 뭐한 사람이 있어. 못 배운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누가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알고 힘들하면 힘들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아픔도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구름이 떠가 가는데 한날은 예수님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이요? 정신 바른 사람이요? 정신이 바른 사람이에요. 온 세상 끝을 보고 마음에 그걸 할 줄도 아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온 세상과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불쌍히 여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뭐가 많으냐면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크게 많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인간의 능력 중에 최고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불쌍히 여김에 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안아주마. 그러면 예, 그러세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야 됩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심령이 복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심령이 복돼야 돼. 사람의 이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막 이래 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동화될 수 있는 이 마음이 복된 심령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즘은 보름달이에요. 요즘 보름달인데 제가 쭉 가면 이제 저녁에 이렇게 걸리는 이래 뭐 하얀 달입니까? 초성 달입니까? 저녁에 이렇게 눈을 요래 예수님이 요래 다 변목사야 눈물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야 이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동행케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에 그걸 설명해 놓았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끝이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항상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부활하사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오시면 무슨 일이 있느냐?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새롭게. 이게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예전에 내가 그리워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바뀐 자가 되었다. 내가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산 자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산 자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는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산 소망이라는 것은 라이빙 호프라 영어로는 살아있는 바램입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소망을 예수님께 계속 끝없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이 소망을 예수님께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끝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자꾸 꺾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면 현실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죠.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게 있어?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자꾸 예수님께 두면 끝없이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동하게 올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자기에게 소망을 두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인생 포기하죠. 인생 포기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면 산에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캐 먹고, 요즘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로 만족해. 그럼 물어보면 왜 삽니까? 하면 이래 살다가 뭐 끝나는 거죠. 인생 그러죠. 소망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죠.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만족을 못해. 아무리 잘 살아도 또 못 살아도 아무런 만족이 없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계속 두고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 목사님 추석 때 뭐 했습니까? 근데 방콕 갔다 왔다고? 자,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이 인간의 그 마음 껍질이 그 뭐로 되어 있는가? 뭐 자기 자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요. 마음에. 이게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 고백하는 사람, 그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수술한 사람이라. 칼 들고 마음에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거듭나게 한 거야, 이게 거듭나게. 그러니까 할례를 베푼 거라. 할례를 베푼 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로 오늘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소망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러 왔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 무죄 믿는단 말이고 보여줘도 못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줘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사랑이 안 돼요. 천국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이 옛사랑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중에 특히 신부 단장하는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래 들으신 분들 여기에 왔다가 저 목사는 와 옛사랑만 얘기하지 왜 종말을 말 안 하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와 때를 안다고 내하고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베푸신 요거 붙잡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실 때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영의 법칙인 거예요. 영의 법칙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얻어지고 영생이 얻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또 19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여기 보면 반대되는 거죠. 생명과 사망은 반대고 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기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 말은 사망을 택해라는 말이요 생명을 택해라는 거예요? 네 죽을래 살래 그 말 하잖아요. 그럼 살아라는 얘기요 죽으라는 얘기요? 그 얘기요. 예수님의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낳아놓을 테니 네 복과 저주 중에 뭐 할래?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막 그거 한다고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겁준다고 뭐 독약인가 뭔가 넣어놓고 니하고 이거 묻고 죽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묻고 죽자. 그런데 그 부인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 안 먹고 그래 묻고 죽자 이거 묻었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네 살기 위해서 딱 살기 위해서 예. 복된 거 네가 잡아라. 택해라. 우리 정말 그 살기 위해서 복된 거를 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래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또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분만 바라라. 그런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겨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난 다음에 썸맛 단맛 다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어서 들어가서 네가 얻을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가 누릴 복이 무엇인가? 너는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네 좋은 것을 복된 것을 네가 택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6장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늘 물었던 게 예수님 뭐 해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나에게 뭘 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 늘 그 말 하세요.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모든 거 불편함이 없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뭘 할까 해서 내가 뭐 기뻐할까 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기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제일 중요한 게요. 너희가 뭔가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내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고 네 거를 받기 위해서 내 앞에 어떤 액션을 하지 말아라. 네 자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말 하는 거예요. 제사와 우물 드리고 네가 뭐를 하고 네 앞에 와서 뭐를 하고. 기도라는 게 이게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라는 행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분은 뭐 정해진 시간에 그 종교형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말하면 꼭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였고 그래 들리기 때문에 기도를 형식에만 따르지 말고 네 마음을 항상 나에게 주는 네 마음이 나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해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봐라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래 할 때 앞에서 할 때 따라 하세요. 예, 이게 실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귀는요 문득문득 늘 우리 심령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를 미혹합니다. 네 잘 되라, 네 오래 살아라, 네 행복하게 살아라 자꾸 그 말합니다. 근데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면 결국 내가 허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그러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우리 추석날 방콕에서요. 잘해서 저는 행복했어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똑같아요. 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어찌 보면 지루한 삶인 것 같아도 안 지루하고요.
참 완전히 재밌어요. 단순한 삶, 인생은 참 단순해도요, 재밌어요. 많이 살아봤죠. 인생 참 많이 살아봤잖아요. 아무 재미없어요. 예수님하고 막 그냥 그리워하고, 그게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이 가증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뻐한 적.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네가 무엇을 원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뭘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여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 민족을 줘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뭐 성공한 목사들 보면 아파트 미리 들어오기 전에 미리 터 사가지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달 이렇게 땅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주셔요. 근데 결국 그게 사망입니다. 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건물이기도 하고, 목사의 우상은 교회거든요. 예배당입니다. 저도 늘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마귀가 틈만 나면요, 내한테 큰 예배당을 한번 알아봐라. 응?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안겨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임마리하리니. 하반절에도 보니까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뭐를 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허락해 준다. 따라합시다. 택함은 나의 길이에요. 내가 네 앞에 이것들 놓았더니 네가 뭘 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 좋은 거 택해라는 거예요. 복된 걸 택해라는 거예요. 복된 거 택해라. 응? 참 삶이 뭐냐? 네가 너를 위한 택함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라. 네가 나만을 그리워해라.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님만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내 삶이 왜 이래 꼬여요? 그래? 좀 지나고 나면 해결됩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십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는요 예수 이름으로 옵니다. 항상요 부처님 이름으로 안 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악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와요? 부처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보낼 때 속지 말라고 보낸 거예요. 속지 마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어디에서 역사해요? 교회에서 역사해요? 세상에서 역사해요? 둘 다 역사해요. 세상에도 역사하고 교회에서도 역사하는데, 교회에서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빼내면 돼요. 요걸 빼내려고 하면 뭐를 주면 되느냐면 거짓된 거를.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좋아하는 거를. 이게 마귀는 뭘 줄까? 그러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죠. 천하 만국을 보여.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도 이것을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마귀가 주겠다는 거죠. 네가 내게 절하면 세상 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너의 좋은 것들을 한다면 내가 이것들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끝없는 사랑의 소망으로 달려가도록 계속해서 채찍질 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찍질 하는 겁니다. 추석날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친척 만나면 니 어찌 살라고 그러노? 맨날 그 말 듣죠? 맞지? 니 앞길이 안 보인다 니. 저 옛날에 그 명절 때나 이런 때 우리 저 친척 집에 이렇게 가면 그 따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들은 만나면 니 어찌 살래부터 물어보니까 그때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이제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나도 답답하더라. 그런데 끝없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면 내가 다른 길 택해 갔죠. 끝없이 예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내가 승리자 됐잖아요. 결국 이루십니다. 끝없이요. 우리가 뭐 말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내만 보면 그러죠. 변서방 자네는 계획이 뭔가 이런 묻더라고.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 소망을 예수님께 묻으니까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거고. 다른 목사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 변서방은 이상하다 그거. 나도 인간적으로 뭐 날라면 돌아가면 인간적으로 하려면 교회도 돌리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게 싫은 거야. 그게 본능적으로 싫은 거야. 예수님이 하시면 하고 어차피 인생 드린 거 아니에요? 한 번 살다 가잖아,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요. 마귀한테 타협하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뭐를 빼내려고 그러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걸 자꾸 빼내려고 그래요. 이게 소망을 빼내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뭘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방법을 자꾸 동원시키려고 하잖아.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돼. 끌려가면 돼요. 가자 뱀 목사야 가자 하면 싫은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뭐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저는 목사로서 부름받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네 목사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잖아. 호철아, 네 목사하지 말고 목사님도 하도 고생하는 거 많이 봐서 그런가 봐. 목사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갖고 저 목사님 도와주는 장로 되라 이러더라고. 좋게 들리는 거야 이제 그게. 근데 부름이 그게 아닌 거라. 결국 또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불러요. 이 목사로서 이 걸어가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으나 여러분이나 가는 길은 똑같아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끝없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마귀가 없애려고 자꾸 내 방법을 동원시키려고 그러죠. 가만히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잠잠히 예수님만 그리워합니다. 지금도 예수님만 그리워하잖아요. 6학년인데도. 몇 살까지 할까요? 100살까지. 안 지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목회자 보면 60 초반, 중반 요즘 조기 은퇴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가 노동이니까. 목회가 힘든 사람은요, 사람한테 취재, 교회 해야지, 뭐 시스템 돌려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 관리지. 목회는 뭡니까? 목사인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성도들도 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게 목회예요. 많은 사람 그러죠. 목사가 내가 내한테 뭐 해주는 게 뭐 해주는 거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게 해줘. 제 목회하면서 체험한 게 내가 나서가지고 성도한테 뭐 해주니까 그 사람 망해뿌더라니까. 절대 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손대도록. 결국 예수님만 탁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 그 사람 승리해요. 와, 멋있게 승리하더라고. 아픈 것도 낫지요. 인생 꼬인 것도 다 해결되죠. 해결 다 돼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 내가 직접 나서가 코치 해주고 막 힘들게 해줬어. 막. 병문안 하는데 막 밤새 가면서 병문안 하고 그 사람 더 아파. 절대 안 하잖아,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목사가 먼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들어가갖고 해방을 놓은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싹 빠져주는 거예요. 나는 소개만 하고 빠져요. 예수님께 해 있어. 그것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요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죽을 고비를 하고 다 해줘. 성도들 잘 해줘봐요. 안 좋아해요. 네, 체험입니다. 지 잘해갖고 잘 됐지. 목사가 막 밤잠 안 자고 막 해준다고 합니까? 결국 나중에 내 멱살 잡더라고. 아니에요. 체험한 게 예수님을 다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만 더 사랑해요. 나는 그거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야. 여러분 전에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치대지 말라고. 늘 말하잖아요. 좀 제일 치대려고 하는 사람이 앞에 계신 분이. 매주일 보면 끝까지 남는 분이 100머씩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 다 가고 둘만 있어도 목사님 밥 먹고 갑시다. 둘이서 두 명이서 오늘 그냥 가 있어. 네, 그러잖아요. 목사 의지하지 말라고. 그 시간 예수님 다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뭐로요? 속임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여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 속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우리는 뭐 예수님 주님 오시는 거 재림을 기다리면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네 마음을 예수님께 두어라. 그래서 10절 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 그 속임의 역사죠. 속임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악한 영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악한 영을 누가 보내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마귀가 보내요. 마귀가 마귀를 보내요.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요.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요.
우리는 그 기독교 안에 잘못 퍼져가 있는 게 원수 마귀라 깨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칼싸움하는 줄 알아. 예수님하고 마귀하고는 싸움 안 합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그래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네 마음이 네가 원하는 것을 자꾸 역사하게 되면 네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 그런 영을 보내서 그런 응답을 받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응답으로 응답받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은 전부 자기예요. 내가 잘 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간증이야.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 9절부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 성경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래. 처음 보나 봐. 있어요. 맨날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것만 보다가 이런 성경 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따라서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속이는 자거든요.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뭐를 받게 한다고요? 와.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이지만 이 땅에서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달라진 거라.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는 거는 이 땅에 네가 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네 마음이 심판을 받게 된다. 저는 보면 저 사람 심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거를 전해줘도 안 듣더라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우리 집회에 왔습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좀 기적도 일어나고 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분은 막 이것만 줄기차게 이것만 해. 그러가 막 자기는 기도해갖고 막 성도들 복받게 하고 세상에 막 필요한 것들 얻게 하고 자기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러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게 하고 자기 거를 얻게 하는 그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은사를 줬다는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결코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해줘도 절대 안 듣더라고요. 이미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심판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13절을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편지나 전통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뭐를요? 소망. 좋은 소망. 따라서 좋은 소망.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은 예수님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셨어요.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게 따라옵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두면요 위로가 확 따라옵니다. 이게 누립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좋은 소망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예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위로가 넘쳐요. 위로가 넘쳐. 소망을,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끝까지 하고요. 17절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심판을 안 한다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원래 심판 다 받았어요. 다 지옥 갈 심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백성으로 원래 태어난 거예요. 그 세종대왕 얘기를 참 들어보니까 세종대왕이 하늘을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만년 역사에 우리 왕 중에 제일 뛰어난 왕이 세종대왕인데 52살인가 죽었다고 해요. 52살에 죽었는데 이런 나이에 그 왕이 올라가지고 거의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왕직을 수행했는데 그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한 게 하늘을 무서워해가지고 정치 잘못하면 백성들 굶기고 막 죽이고 이러면 자기 벌 주는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똑같거든요. 명랑해전 알잖아요. 명랑해전. 명랑해전 12척으로 일본 군함 막 133척을 격파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이 도왔다. 참 이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얘기하면 그 지옥 갔다 가면 욕 얻어 먹어요.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늘을 두려워해요. 세종대왕도 하늘을 억수로 두려워한 거예요. 벌 줄까봐.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 때 와서 이 복음이 전거돼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갔죠. 19절에 이렇게 있죠. 그 정죄는 사람이 지옥 가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시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세상 주관자예요. 마귀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주고 전부 세상 주관자입니다. 근데 네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마귀가 와도 이게 예수님과 마귀의 관계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관계 없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관계하지 않는 거 그게 영원한 멸망입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뭐라 해도 간섭. 내하고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도 보시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원래대로 간다는 것이죠. 의죠. 그 다음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이 뭡니까?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관계 안 하는 겁니다. 관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뭐 거꾸로 심판의 반대말은 사랑인데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간섭하는 거라. 꼬집는 거라 니 많아 이래. 꼬집어. 우리 언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된다. 심판받은 거예요.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그냥 니 열심히, 일본 사람 잘 살잖아요.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공정도덕 잘 지키고 그럼 일반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잘 삽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닌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나도 심판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한 심판이 뭐냐? 내버려둬요. 관계 안 합니다. 바운더리 딱 정해놔 놓고. 요업에게 말하죠. 너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손대지 마. 딱 그러죠. 지 맘대로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뒤로 가셔서.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인생의 비밀이 풀리죠. 그걸 풀려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뭐가 잘 풀린다 하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간섭 안 하세요? 따라서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고요? 네. 내버려둬요. 나쁜 짓 해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따라서 내버려두사 심판하셨습니다. 네. 세상에 막 가만히 내버려둬. 죽을 때까지 막. 시편에 보면 죽을 때도 그들은 평안함에 죽는다. 평안하게. 죽고 난 다음에는 어이구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죽은 다음에 간섭하는 게 좋아요? 살았을 때 어릴 때부터 간섭하는 게 좋아요? 저는 꼬마 때부터 간섭하더라고. 저는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때 엄마 연보 받아가지고 내과에 가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다고. 안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그 못나이라는 친구하고 걔가 유혹을 참 많이 했어요. 고쳐라 우리 오늘. 제가 할매한테 이원 받고 나도 이원 받거든요. 연보 2원 받아가지고 연보 안 하고 그거 갖고 내과에 가갖고 했는데 쭈끄덕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원래 요만치 모는데 미끄러운데 넘어지니까 물 먹은 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정신을 차린데 보니까 물가에 떠내려온 거요. 정신을 잃었더라고. 그때 처음 정신을 잃어봤어요. 두 번째는 작년에 또 정신을 한번 잃어봤어요. 그 미내시경 한다고, 수면 내시경 한다고. 누우세요가 약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 누가 있는데 약 들어갑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라. 와, 그것도 신세계돼요. 와, 죽었다 사는 게 이런 인가 싶어. 어떻게 내가 여기에 누워있지 싶더라고. 그리고 다 했습니까? 하니까 다 했대. 그 느낌이 똑같아. 내가 볼 때 물가에 미끄러졌는데 뭐가 막 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했는데 눈 떠보니까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에 야, 죽었다 살아났다 싶은 거라. 그러니까 눈 뜨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다시는 절대 하여튼 우리 엄마가 많이 그런 말 많이 해서 호철아 니 20살 될 때까지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물을 좋아하니까 한 번은 물방개 내 얘기했잖아요. 물방개 한번 못 들은 사람 위해서 한번 더 하시고 방아용수가 저 시내에 있는데 앞에 소방서가 근처에 있는데 그 깊이가 한 5, 6m 넘을 거예요. 물 깊어요. 거기에 있는데 여름에는 물 위에다가 채워놨는데 땡볕이 막 비치면 거기 막 내려가요. 근데 물방개가 이리 큰 게 와가 그 헤엄치고 벽에 딱 붙어 살거든요. 그 옆에 그 미끌미끌해. 옆에 이끼가 묻어가지고 그거 잡는다고 막 나중에는 내려가다 미끄러져 본 거라. 물에 빠졌는데 문제는 못 올라오는 거라. 거기가 높아가 이끼인데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하얀 세라복을 입는 해군 아저씨가 물에 푹 뛰더라고. 하얀 옷에 정복을 입었어. 그럼 얘를 건져준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맙는지. 옛날 아들 좀 뻘쭘하잖아.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몰라가 미안해가 요래가 있는 게나. 옆에서 지나간 아줌마 그러다 야야 니 천우이다 니 아저씨가 해군 아저씨가 살려줬다니. 그러다 안 잊어보잖아요. 그럼 해군 갔잖아요. 우리 형이 해병대 장교로 있었는데 해병대로 가면 좀 좋았겠죠. 근데 해병대 가기 싫더라고. 해병대 원래 먼저 지원해가지고 해병대 됐는데 해병대 들어가는 그 밤새 고민을 한 거야. 입대하는 그날까지. 우리 형이 진해 신병훈련소에 대장을 했거든요. 가면 편하잖아요. 해병대는 세요. 장교인데. 그 가면 뭐 편안할 건데 나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 그래 해군이 좋은 기라. 그래 해군 가가 고생 더 했어요. 인천에 가가지고 근무해가지고. 근데 해군이 지금도 좋아요. 신사답고. 잊지 못하는 게 그 세라복 하얗게 입은 그 아저씨가 어릴 때 국민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 물에 빠졌는데 건져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참 죽을 고비 넘겼어요. 하다 보면 우연 아니다. 우연 아니다. 28절에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간섭 안 해. 제일 복된 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고 이라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고백하 예수님,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 간섭해 주세요. 소망을 예수님께 둡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마음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이게 마음에 예수님 두는 걸 싫어하고 멀리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보세요. 어떤 분은 막 수근수근하고 상대를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가 남을 욕을 하면 내가 힘들어요. 안 그래요? 힘들어. 내가 막 남에게 안 좋은 생각만 해도 내가 괴로워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막 누가 뭐라 해도 막 예수님은 돼. 누가 나를 해하잖아요. 안 좋게 막 안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예수님 어찌하여 하니까 그들을 생각하지 마라. 용서해 주라 그래 예수님이요. 그 용서해 주고 나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느냐면 그들의 나쁜 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야. 그러고 또 좋은 게요,
안 만나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로 기뻐하게 하고. 그게 간섭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나쁜 사람은 상실하게 가만히 안 하가. 나쁜 짓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짓 하면 더하게 하는 거라. 응? 앙심이 생기게 하는 거라.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마음에 마귀가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나쁜 짓 한 거 생각 더 나게 하는 거라. 어? 니 가만히, 응? 나 안 할게. 니가 가만히 있으니까는 니를 가마떼기로 알고. 어? 보자 하니까 보따리를 알고. 그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용서해라, 예수님. 응? 그 제가 제일 많이 이런 게 생각하지 마라는 거,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야, 나 마음에 상처가 없잖아요. 내한테 뭐 상처 안 준 사람이 있겠어요? 있지요, 저도요. 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아가고 생각하니까 죄질 기회가 없지. 요즘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안 그래요? 한 봐봐요. 하루 일에 짧게 가는데 너무 욕하는 데 써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데 써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나면 눈 뜨고 나면. 그러니까 제일 복 많이 받는 게 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놀고도 살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살고요.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따라서 누리자. 뭐를 누려요? 화평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과 동행해서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과 동행해서. 응?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사니?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평안한 관계. 너 오늘 왜 사니? 예수님으로 절거하고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오해를 해요. 변 목사는 뭐 예수님만 사랑하면 뭐가 생겨? 안 생겨요. 화평밖에 안 생겨요. 뭐를 누리자? 그게 내 삶인 거예요. 화평 누리 뭐 주는 거 안 줘도 돼요. 화평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거예요. 맞지? 네?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게 인간 사는 삶의 목표죠. 이 말하면 이거 하면 뭐 도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막 이 말을 해. 화평을 누리다 보면 다른 거는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다 상관없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안 죽인다. 안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다 하니까 스탠드다 스타이다. 서 있는. 뭐로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데 뭐를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자, 한번 서 보세요. 뭐에 서가 있어요? 서 있는. 영어로 해야 다 알아서 스탠드. 서 있어. 서 있는 대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니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거하나니 환난 중에 환난이 왜 오냐?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환난이 와요. 환난이.
이 환란이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절규하는 인내는 환란을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이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환란을 막 겪다 보면 제 체험인데요. 환란을 막 겪다 보면요. 결국 뭐가 생기냐면 배짱 같은 게 생겨요. 안 지긴다. 그거 죽을 일 아니다. 이게 영어로 이 표현하면 마음에 굴곡이 없어진다. 마음에. 사람이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요. 나빠도 나쁜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필요하면 또 주시지 뭐. 그래 응답을요 끝없이 베풀어 주는데 꼭 밥 먹고 살만 집안 주는 기라. 더 이상도 안 주고 더 이하도 안 줘. 늘 막 꼭 보면 뭐 어디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막 꼭 보면 날짜 돼가 그날 저녁에 앞날 미리 좀 일주일 전에 주면 되잖아요. 또 등록금도 맨 마지막에 막 뒤에 맨 마지막에 줘.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게 굴곡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뭐가 생기냐? 아이고 주면 주시겠지 뭐. 이걸 터득한 게 이제 우리 사모님 아닙니까? 그래가 막 이거만 안 주면 이제 끝내는 기다 이제. 그런데 끝을 안 내고 또 연장을 또 해가고 계속 연장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인내라는 게 인내. 인내를 뭐 한다고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뭐를 만들어? 연단을 만드는데, 연단은 영어로는 캐릭터라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그러한 존재가 된다, 내가. 예수님으로 그리워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손아귀 안에 있음을 느끼십니까? 안 그러면 심판받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심판받았거나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라. 내 뜻대로 가고 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막 나는 요런 거 기도했는데 막 3배 4배 생기고 그는 간섭행기요 놔둔 거요. 놔뒀죠.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막 마음껏 해라니까.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결국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아주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이루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해드려 이해되시죠? 지금 이 설교를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그래 안 꼬일까?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대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 거예요, 작업 중에. 작업을 해서 내 마음에 굴곡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캐릭터가 완성이 되어지고, 눈만 뜨면,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언제 저만큼 따라오실랍니까? 제가 빨간 모자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전해주고 있잖아요.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뭐 때문에 안달하지도 않고 예수님 한 분으로. 자, 5절 보십시다. 근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죠. 부정강조법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안 온다. 소망을 따라온다. 소망을.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를 풀어서 얘기합시다. 우리 일반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본능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먹으려고 그러죠. 본능입니다. 어릴 때 밖에 나오면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왜 빨아요? 엄마가 너 배고플 때는 내 젖을 빨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요? 본능으로 해요? 본능이요. 사람은 본능이요. 어린애를요.
실험을 했는데 높은데 기가 가는 애가 높은 데 가니까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본능으로 알아요. 다 본능이에요. 유다스 한번 봐봐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뭐 하느니라? 멸망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본능대로 네 아는 것으로 네 본능으로 사는 게 멸망이다 합니다. 인간은 다 본능으로 알려고 그러죠.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죠. 너는 왜 너 마음대로 너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라 그러냐? 너는 너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간섭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리라. 이 과정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우리에게 와서 간섭하고 꼬집고 눈이 못 뜨면 눈을 띄우고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감기를 들게 하고. 그게 감기 들어가 깨달아야 돼요? 암 걸리가 깨달아야 돼요? 감기 오기 전에도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허락했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죠. 연단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망, 예수님만 갈망하며 예수님만 그리워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알죠? 로미오와 줄리엣 뭐 때문에 죽고 못 살아요? 갈망 때문입니다. 두 집안이 원수 집안 아닙니까? 못하게 말가.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계속 그리워하잖아.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젊은 사람들 서로 철 안 났을 때 막 사랑하려 하는데 두 집안에서 말깁니다. 더 해요. 더 해요. 못하게 하면 더 말겨. 소망이 더 생기기 때문에. 상이란 그런 거야. 사람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랑해봐라. 저끼리 해보니까 씻고 뽑고 싸우고 난리는 헤어지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구조가 그런 것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느니.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극히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갈망하는 이 사랑의 소원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로서 사랑이 부어집니까? 소망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왜 나는 예수님 안 보입니까? 뭐만 있으면 됩니까?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갈망하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네가 목마르게 나를 찾는 그것이 네가 사랑하는 증거니라. 예수님만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새로 몸을 입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실체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늘 갈망했던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의 눈물이 영원히 부어져서 참 만족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오.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도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도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완성하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이행설 끝은 의무는 주 예수의 떡을 늘 기미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주중하리. 검멸유관 서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의 소망이 끝없는 영광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인내로서 이 소망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인내의 소망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끝없는 소망, 영원히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갈망이 더욱 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받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을 끝없이 갈망하여 끝없는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갈망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믿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끝없는 갈망의 소원으로 끝없는 인내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 상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끝없이 예수님만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소망합니다. 런도바 칼라비 이빌로바 알라라 이비 콜랑다라 에발라바라비 이빌루발라발라발라바라 아반다 칼라라 이발레 빌리라 알라바라 빌빌로바레 이빈딜라바레비 빌로커르빌라라 아발라라 이빌로 아반드르비 엘라라 아반다라비 코리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린도란도 바스카라비라 거란도 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비카리라 이반델랄라라 길루비 이루빌로바레 알라바라 아반다라비레 거반달랄라라 히로코로비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린도바스카라비라 일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발라리 에반달라스코로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레라 인클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일론도바스카라비라 오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라 콜론도바스카라비라 코론도바스카라비라 론도바스카라비라 얼로로 아바라바 이빌로 코로빌레비 거반다라바카레라 안드롬브로스코로비라 일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레라 엄브론도바스카라비라 콜론도바스카라비라 미발레비 에발레라 알라라라 키르빌로바레 아반다라비 일론도바스카라비라 오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빌론도라비라 일론도바스카라비라 오론도바스카라비라 구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론도라리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콜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 에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라 코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라 이반델레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라 코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라 에반데레베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코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리 쿠리라 임브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라 이반델레 카라비라 칸도라바카리라 이반델레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라 이반데레 카라비라 쿠리라 인쿠룬두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오반달라 카라비라 응코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노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바라리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바라리라 이반델레 카라비라 쿠리라 이반데레베스키리비 쿠리라 인쿠룬두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기르비 이발라바라 아발라발레라 예수님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루반데라바카리아 오반달라 카라비라 루반데라베시리비라 이반델레 카라비라 오란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라 이반데라베시리비 쿠리라 이콜론도바스카라비라 쿠리라 에바라 반달라바라 이비리바 이빌리코레 아반다라바카리알람발라리 리반데레베스카라비르 쿠리라 이콜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 쿠리라 리반데레베시리비 쿠리라 에콜론도바스카라비르 쿠리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이반델레 코라비 쿠리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 쿠리라 에바라반달라 카라비라 에콜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르 쿠리라 이반델레 코라비르 쿠리라 이반델레 코라비르 쿠리라 이반델레 코라비라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수님으로 더욱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끝없이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